여러분, 요새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감기 유행하고 있어요. 조심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따뜻함을 자주 드시고, 또 손발 잘 씻으시고, 하여튼 항상 기분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또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시작의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기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 또 우주, 인간, 동식물, 하다못해 죄의 기원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제네시스가 뭐죠? 제네시스가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다니는 그 제네시스 승용차 있죠? 볼 때마다 창세기, 시작의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도요, 어떤 면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태초의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만약에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다 잘못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밖에 오늘 읽지 않았어요. 한 절을 읽었지만 이 한 절만으로도 아주 심오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인류의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맞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좀 더 축약하면 구속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그 무엇을 다루기에 앞서서 무엇을 밝히고 있냐 하면 구속주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영원토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면서 구속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노트 한번 딱 펴놓고, 아니면 휴대폰에다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적어보세요. 몇 줄까지 적을 수 있나?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몇 줄까지 적을 수 있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A4 용지 한 장 이상은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요만큼은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계세요. 어떤 분들은 들까 말까 막
여러분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적을 내용이 없는 사람들 간혹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거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신관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가 여기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올바른 신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와 같은 분명한 신관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몇 세에 낳았어요? 너무 유치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그죠? 100세에 낳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라면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까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사례도 어떻습니까?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지만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좀 더 지나간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칼로 양의 배를 촥 아들을 그렇게 드리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럼 번제로는 받지 않았죠, 그죠? 아브라함 중단시켰죠. 실제 아브라함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면서 그 준비된 양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10번이 아니고 100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 우리의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도 결정하고 우리의 인격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신앙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성찰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천지는 창조하셨지만 하늘에 그냥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혹시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지만 나에게는 한 번도 역사하지 않은 하늘에 계신 침묵의 하나님으로 혹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셨던 그분이 똑같이 내 삶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때 이런 신학이 있었어요.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나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이걸 꼭 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뭐가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적을 게 많이 안 되는. 근데 많잖아요. 셀 수 없을 많이 있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우리 성도들은 바른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허공의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특별히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많이 묵상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시는지, 간섭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지만 범죄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은 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렸어요. 뿐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대요. 지명하다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할 때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는 말은요, 그냥 단회적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ing라고 그러죠. 진행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성하고 계심을 나타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하고 그냥 아기를 낳고 그냥 아기를 낳는 것으로 그냥 딱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 얼마나 그냥 노심초사 키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은요, 어떤 면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에 대해서 설교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포로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주인이 조금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종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겠어요. 응?
그래서 그들은 살 때에 야, 우리가 그래도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만들고 있다. 내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절망스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오전에도 어느 분이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내야 돼요, 다른 말을 안 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힘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개님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끝이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집사님을 지금 다듬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힘든 것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는 상황 우리 삶 속에 벌어질 때는 진짜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잖아요. 그때는 막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루만 더 참아라.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루만 더 참자.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하는 겁니까? 하루 더 참지 못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하루만 더 참으면 돼. 이제까지 참아왔던 것처럼 하루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명심해. 절망하지 말아라, 낙망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과정이더라고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물론 이제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것을 견뎌내면 결국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견뎌내면 추억이 돼요. 그렇게 고통스럽게만 했던 그 순간, 빨리 벗어나고 싶으게만 했던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지금도 창조한 것처럼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만 참자. 믿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파멸의 자리로 몰아넣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굴욕의 자리로 밀어넣는 분 아닙니다. 다 과정이 한 과정이에요. 과정. 한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자 되신 구속주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창조주라는 말, 그리고 전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할 것이 없으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창조자, 전능자 그러면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창조한다는 말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그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 도움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재료 없이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 여러분들 당하는 문제들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힘들 때 있죠. 힘들 때 막 혼자 끙끙 앓고 하지 마세요. 진짜 이 문제가 해결받고 자유함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 내 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논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큰 욕하다가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구하라. 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구하지 않았다는 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우리들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분께 구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최고 잘 알 거 아니에요. 종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 다 목적이 있잖아요. 또 만들 때 만든 사람들은 다 그거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따라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주인은
그냥 우리 오늘만 솔직하게 합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건 아니에요. 위임시켜 주신 것이죠. 위임. 그래, 네가 다스려 봐라. 네가 다스려 봐라. 위임시켜 주신 것이지 소유권 자체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원래 그 근본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게 위임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뿐이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주인 노릇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도 내 것가요? 하나님 건가요? 맞잖아요.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강조기 선교사님 천국 가는 모습을 통해서 생사화복은 철저히 하나님에 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진짜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뭐 100년, 1000년, 만년 할 수 있지.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런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생명을 잘 관리해서 주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셨죠. 근데 그것이 물질, 내가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내 것이죠. 이거 인정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 올 때, 아니 뭐 내가 가서 열심히 하루에 10몇 시간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 내 거지 뭐 누구 돈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건강 뺏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것 아니에요. 절대 내 것 아니에요. 시간도 내 것 아니잖아요. 재능도 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최대한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가 보면 경험상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줬다가 뺐을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더라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몸 바쳐 목숨 바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모든 것들이 다 야훼 하나님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로 아시고 당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왜?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자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라는 말씀입니다.
대충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좀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그때서야 시작하기,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I am that I am. 무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나는 알파가 오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만물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유다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의 일들이 정욕대로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과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 실제예요. 저는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죽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느껴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뭐 어쩌고. 아니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가 1000년, 1000년 살 것처럼 느껴져야죠. 아이고 우리 좀 그래서 난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주변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먼저 천국 가는 거 보고 나도 죽는 거구나. 저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TV에서 어느 분이 몇 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꼭 날짜 계산, 나이 계산해. 나 몇 년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계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는 분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끝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또 희망적인 말씀도 될 수 있어요. 내 고통의 끝도 있구나. 내 염려의 끝이 있고, 내 아픔의 끝도 끝이 있을 거다. 반드시 끝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관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집에 가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꼭 적어보세요. 내가 분명하게 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내가 확실하게 믿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고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에게는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문제의 결정성,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나가는 그 문제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에 새근새근 웃으면서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